지난 3주간 주일학교를 방문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게 교회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아쉬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3주가 지난 후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는데요. 앞서서 2번의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목을 보시면서 이 제목이 갖고 있는 또 담고 있는 의미가 뭐지?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총 주제로 본다면 혼돈의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제목은 변화많은 세상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목사는 사용하고 있고요. 변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과감하게 썼습니다. 혹여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나요? 제가 공감하는 것을. 요즘 여러분들이 혼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변화가 많다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지요? 저는 이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 갈 것인가, 이 주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을 매 주일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다시금 제가 왜 혼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왜 변화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 설교의 제목을 잡았을까요? 저는 요즘 세상이야말로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서를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서는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3명의 사사가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삼손 마지막 13번째 사사를 나누고 있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언제인지 정확지 않지만 사사 시대 이전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인가, 또 그 후에 이렇게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사 시대 때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잘 전해주는데, 저자가 우리 가운데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 왕이 있으면 안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 안 해보세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정국가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이야말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한편으로 저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기 좋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보장되어 있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찬양하면 찬양, 예배드리면 예배.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괜찮은 분인데 그래도 10% 오케이가 됐으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교육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분이 그 회사 다니는데요, 그 회사는 매주 월요일 날 체크업을 한다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 사람은 그거 왜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개인정보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말인즉슨 교회가 어느 정도로 판단되어지고 어느 정도 급으로 사람들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전에 뭔가 잘하려면 교회 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가라고. 근데 요즘 그런 말들을 하나요? 저는 사사기 성경이 맞다고 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키워드가 뭔가 이걸 살핀다고 그래요. 우리가 책이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키워드가 뭔가를 보잖아요. 요즘의 키워드가 뭘까요? 분석하는 방법이 슈퍼컴을 통해서, 즉 빅데이터 속에 분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들이 있다면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 아닐까요?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여야를 정치, 경제, 사회 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요즘 이런 시대 아닌가요? 내로남불. 요즘 다 나만 옳다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또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아마도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이쪽 사람이건 저쪽 사람이건 거기 사람이건 여기 사람이건 다 보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옳게 말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저거 유체 이탈 화법 아니야? 이게 요즘의 트렌드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면 저건 뭔 말이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리더십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지난 금요일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 좀 일이 올라간 사람 치고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범죄 경력 떼오라면 거기에 체크 안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잘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교육 받았잖아요. 너희는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해라. 요즘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가지고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를 이 미국의 한 심리학자인 레온 패스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 부조하다, 이런 거예요. 사진 두 개를 보여주면 저 사진은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이야. 근데 한쪽으로는 뭔 생각을 해요? 이거 암의 원인이 되잖아. 두 가지를 또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저건 우리나라의 표현인데요.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 담배 피면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왜 담배를 피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그게 안 좋더라도 난 담배 필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을 들어서 작금의 시류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수장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밤 몇 시인가 12시인가요?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럴 테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그때 TV 중계되는 거 다 보셨을걸요? 신옷 입고 들어가는. 그런데 그때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을 감언이설하면서도 자기는 5년 후에 탈 적금을 붓고 있었다. 이런 나쁜, 요즘 영어 이니셜이 있던데 그거 쓰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좀 더 사람들에게 좀 포장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지부조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그때 올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를요? 늦춰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또 하나의 예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포도와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우가 저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금도 포도철이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높이 달려있어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해도 저걸 못 따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우가 맛있게 생겼고 먹고 싶은 그 포도인데 못 따먹으니까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냐면, 여러분 이게 인지부조 아닌가요?
뭐라 그럽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맛없을 거야. 이렇게끔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좀 전에도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 이런 삶을 이렇게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행해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들이 작금의 시류에 본다면 진짜 웃기는 말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의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을 나눌 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좀 고뇌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서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는 마노아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방문을 하지 아닐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뒤로 쭉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마치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듯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인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인의 삶을 사십시오, 요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포도주를 먹이지 말고 그릇된 거 보고,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노아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한 구절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는데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제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여기서 당신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말씀대로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이 아이를, 즉 삼손입니다,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다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두 번이나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행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고 오늘 설교에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유체 이탈 화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여기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때 목사인 저는 무슨 설교를 하며 성도들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무엇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주된 이유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아마 고즘에 기록되었을 거라 보고 어떤 때는 이것이 아마 다윗의 황혼역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9편이에요. 그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좀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춰 가야 될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러할 때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어떻게 사는 게 옳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시편 39편의 말씀 중 4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지만, 흔한 말로 내가 이 세상을 평정하며 살아가는 나이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나 교만하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 학교 척척 붙고 직장 잘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냥 그렇게 잘 살고 부족함 없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에 모세의 시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90편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그 90편을 읽어보면 아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모세가 써요.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게 12절이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겸허한 것은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그렇게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 치고 뻥방하고 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못해요. 지금 모세와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살아가는 날이 언제까지인지 이거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서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 가치, 이건 시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닌데요, 이 가치를 지키고 싶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단에 천년만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저도 나이 들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겠는가? 나 그렇지 않은 때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올바르게 주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것을 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부족하지만 진솔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고 싶다. 난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이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어떤 때는 이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런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될 말이 있다면 추구하며입니다. 추구하며. 뭐를 추구한다고요?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면 추구한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뒤쫓아간다, 그것을 이렇게 바란다, 이런 말인데요, 그 정도로 느슨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추구한다고 하는 말은. 두 군데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23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봐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면 해석을 해야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나다, 나다, 나야 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들 가운데 꽉 차져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껏 기다리던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물어요. 빌라도도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마리엘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저기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가지 말고 거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마, 그 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흔히 뒷짐지고 설렁설렁 이렇게 갔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급하게 갔을 거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자세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전 성경으로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근데 저 달려간다, 저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딱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나 어릴 때 그런 거 보거든요. 서울에서 포수들이 내려와서 뭐 꽁도 잡고 이런, 그러면 그때 꼭 사냥개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인터라고 하는 그 영국상 사냥개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요. 그럼 그 개도 볼 겸 뭐 총 쏘는 거, 뭐 촌에서 그런 거 뭐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녀 본다고요. 그러면 이 사냥개를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꽁을 쏴서 포수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쫓아가든가요? 사냥개가 따라갈 때 박고랑 가리든가요? 논뚝 가려요? 아니, 그럼 개울 있으면 개울 가리드냔 말이에요. 요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정서를 보면요, 자기가 쫓아가다 꼬꾸로 베키더라도 그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군데 성경을 읽어서 비유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메시아가 있다 저기서 메시아 가지 말아라. 그럼 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갔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참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았는데 나 이 모든 것 다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나의 사실 나 자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진정성이에요,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성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 꼬마 애들인데도 들어가 보면 말이죠, 얼마나 애들이 그냥 똘망똘망하게 저를 쳐다보는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니? 너무 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 이건 집에서 교육은 교회에서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우셨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을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다 그래도 그럴듯하게들 다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만큼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인가? 여기에 많은 점수를 드릴 수 있지만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을까? 봤더니 몇 가지 원인 분석을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성숙도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에 대한 사실적 체험들이 없으니까 이게 삶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잘났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난 체 한다고 너무 유별나다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자꾸 주변 사람들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이 약해요. 저는 뭐 이따 끝판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분야는 또 범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될까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늘상 말씀을 드려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라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시지 말라고. 한데 우리는 너무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럼 이유가 뭘까? 난 또 분석하니까요. 이유가 뭘까? 죄송하지만 말로만 천국을 믿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단어를 다 아세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런데 믿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사랑한 사람일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시다가 부름을 입기 전, 그것을 우리가 유명을 달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숨을 몰아쉬게 된다고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 숨을 몰아쉬게 된다고요. 그 숨을 몰아쉬는 것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어느 분은 며칠 가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금방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여러분, 내 통장 갖고 와라 이런 분 계세요? 내 땅 문서 갖고 와봐 이런 분 계시더냐고요. 숨을 몰아쉬면서 말해요. 내가 거기 예금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잘 있는가 살피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분 보신 적이 있냐고요. 다 한결같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나 그 아들, 그 딸 보고 싶다고. 나 누구 보고 싶다고.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또 경험도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시다가 딱 오면은 숨을 거두시는 거. 효자도 아니었어요. 효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정확하게 아느냐? 바로 죽기 전에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뵈면서도,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뵈면서도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끝내 실천하지 못하다가 내 자신이 죽을 때서야 고제서
그걸 아는 거예요. 나 보고 싶다고. 나 보고 싶다고. 우리는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말을 압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기보다도 사람은 죽어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재산 물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어떻게 사랑했고,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부르실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거,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종말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그 25장 말미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요 사람은 영벌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딱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분리해서.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게 되고 누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영벌에. 여러분,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의인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금 거꾸로 가서 45절을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과 영벌로 갈라놓게 한다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안 사는 건데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셔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들을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보면은 바쁘기 때문이래요. 바쁘기. 적어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닐까요? 바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가능치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모가 계신데요, 그 부모가 천년만년 나랑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떠나시게 될 거고요, 자식도 떠나게 될 거고요,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늦습니다. 그 송강정철 선생의 시구 가운데 부모 살아생전의 효도를 다하여라, 이 말이 지난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생각되었어요. 몇 번이나. 살아생전의 효도를 다하여라. 부모님이 계속 살아계신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계속, 여러분들의 남편이 계속 자기랑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 언제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을, 구약에서는 솔로몬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중 6장 10절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를 하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저건 접속사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을 물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라.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을 이 바울이 했는가? 6절과 9절을 봐볼게요. 먼저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을, 그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9절로 가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다시금 6장 10절로 가서 여기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아가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통합적인 단어예요. 6절과 9절에서 말한 선한 것, 좋은 것과 조금 달라요. 이건 그 앞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통합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는가?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아마 그 스케줄 맞추느라고 크게 아마 그 비서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역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울도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남에서부터 로마인이고, 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그 떵떵거리고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돈 들미면서 만나자고 그러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것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진짜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약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주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머뭇머뭇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그 예수원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천덕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성공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태백의 예수원 아마 가보신 분들이, 저도 저곳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었었는데 저 대천덕 신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아, 저렇게 저러한 나이가 들어서 저러한 모습이 필요하구나. 지금도 되게 생생함이 있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수더분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R.A. 토레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루길을 걷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분은 뭐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저를 도우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는 그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특세를 하는 거예요. 역경의 시대의 스바냐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역경의 시대의 요엘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방향성을 유지했는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요즘이야말로 가치의 혼돈이에요.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시루에 떠내려가시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하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